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12장과 13장에서 또 다르고, 또 14장과 15장에서 또 다른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면서 왔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성취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자신은 늙어만 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15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지 꼭 사례를 통하여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례의 불안에 불을 붙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보고자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들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정도가 지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이를 얻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제한을 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한이 합리적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장이나 13장에서 또 15장에서 계속해서 사례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주실련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지 못한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반, 동역, 교제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를 얻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번식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자기의 계획들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가고자 행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례가 제안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임신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 일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 보면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괴로웠던 것들을 6절 말씀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마음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보면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괴로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제안했는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맨 처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사례가 주인과 같아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 또 사례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받아내려고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그 미움과 질투의 모습들은
또 책임 전가의 모습들은 동일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인간적인 잔꾀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과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후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중동 지방에 싸움의 진원이 되고 있는 비극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라의 그 잔꾀가 어쩌면 큰 비극으로 후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믿음 생활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잔꾀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추월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인 양, 아니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하갈은 무작정 가출해서 광야를 정처 없이 떠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광야 사막에 그냥 두면 하갈도 죽고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주십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하갈을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갈에게는 그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종으로 이름도 없이 어쩌면 성도 없이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담을 부르실 때에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일들이 있었고,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고, 여기 16장에서도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 하갈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실존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를 묻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여기까지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하갈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주인을 피해서 주인의 집에서 뛰쳐나왔지만 갈 길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할 일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헤매고 다니지 말고 같이 죽는 일들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이하 12절 말씀에서 그 사라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눈을 뜨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통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자기의 갈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태어날 아이에게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직접 대면시켜 주신 첫 번째 여인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신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친히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갈 길을 제시하시고 그 여인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엘로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뜻은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나를 사사치 살피시는 하나님,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속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감격적인 외침이 여기 엘로이라고 부르는 하갈의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줄곧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조차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족장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돈 많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진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주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같이 버림받은 그 여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외침이 이 엘로이라고 하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옆에 있는 우물을 부엘라헤 로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부엘라헤 로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갈은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과거에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던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기에, 나 같은 인간도 살피시는 돌보신 하나님 계시기에 어떤 핍박이나 박해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는 자신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이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나를, 내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갈이 받은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갈이 보여내고 있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별명을 짓는다면 하나님의 별명을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도하심,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고 왔는데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속속들이 아시고 나의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 같은 인간도 돌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류의 하나님으로든지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라의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셨습니다. 버림받은 애굽 여인 하갈의 하나님도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 모습은 꼭 하갈과 같구나.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성도 없이 이용당하고 사람 대접 받지 못할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하갈은 그 여인을 하나님은 대접하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갈과 같이 엘로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나를 살피시는 자의,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라의 로이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